안녕하십니까. 저는 구교구 93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창수 집사입니다. 처음에 간증 중심 예배 간증자로 서달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제가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간증을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요 라는 생각으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꼭 해야 된다 말씀에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자라는 믿음으로 이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간증 이렇게 하라니까 제가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딱 1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긴 인생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 목사님 부임하셔서 오셔서 저희 신방 오셨을 때 목사님께 제가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보실 때는 참 좀 말없이 좀 그러셨는데 말이 되게 많으시네요.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말 좀 그만하라고 하긴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많이 좋아하는데 짤막하게 그 시간에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하라는 것은 다른 분들처럼 사연이 있거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 인생에 전환점이 된 간증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먼저 제가 신혼생활 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7살 때부터 교회 유치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 전에 절을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5살, 6살 때쯤 절에 가서 밥을 먹고 스님의 밥그릇이나 숟가락을 뺏고 도망가는 기억이 그때 그 기억밖에 없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억은 했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오직 먹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머니가 지인분의 전도로 교회를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아픈 것이 다 나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경험과 믿음이 있어서 주일마다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재미있는 만화도 볼 수 없고 드라마도 볼 수가 없어서 엄청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2시간 전, 2시간 전에 2분 전에 끝까지 보고 버티다가 다 끝나면 후다닥 돼서 담을 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이제 교회 바로 뒤에라서 담만 넘으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담 타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 갈 때마다 담을 넘어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은 중학교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갔는데 교회 친구들이 너무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거리는 샘도 나고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저녁 집회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서 그냥 목이 쉬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을 제 마음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 앞에 찬양을 하시고 부를 때마다 저는 그게 참 부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저는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주일이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주일 중등부 찬양예배 팀부터 저녁예배 찬양팀까지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들과 교회에서 떠들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또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울며 기도하며 그런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 고향은 완도가 아니라 대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투리를 잘 안 쓰잖아요.
표준말을 쓰는 건데 여기 이다 보니 점점 사투리를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올 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투리를 더 쓰게 되더라고요. 대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는 한국 교회가 좀 부흥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도 그렇고 저희 중등부 때가 200명인가 정도 모였던 그때 교회였었거든요. 대전에서도 5손가락에 들어가는 교회 정도로 근데 부흥했을 때 거기에는 찬양 집회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중학교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1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찬양 집회를 해서 그 찬양 예배를 드리는 찬양 집회의 붐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을 보내고 드디어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희 신앙은 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중고등부 시절이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술의 유혹도 있더라고요. 전에 간증 저도 봤는데 술을 너무 좋아했던 간증도 있긴 한데 저도 술을 좋아했긴 했지만 제가 떠드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술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술자리에 가면 친구랑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되게 행복했거든요. 술 먹는 것보다 떠드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좋았고 그렇게 하면서 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주일만큼은 꼭 지켜서 예배는 참석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나 목사님 그런 게 필요 없었고 그냥 교회라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의를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컸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의 어머니 기도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 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를 서영 권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기도로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때쯤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내 배우자가 하나님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살아야 내 신앙을 붙잡을 수 있고 귀에 있다고 귀에 못이 박기도 말씀하셨고 그 당시 목사님의 말씀도 결혼하려면 배우자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마시던 술도 끊게 됐고 그 젊었을 때 먹었던 술도 딱 끊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 배우자가 되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렇게 1년에서 2년가량을 가까이 기도할 때마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니 진짜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을 섬기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서양 권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 목이 되게 마르네요. 감사합니다. 그때 처음 봤을 때 뒷모습만 보고 제가 저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누나가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누나보다 훨씬 먼저 제가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냥 빛이 났어요, 이렇게 뒷모습에. 그래서 그때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서영 권사에게 콩깍지를 좀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인연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때 한번 또 느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또 제가 원래 완도 오기 전에 제 원래 전공이 건축이어서 건설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건설회사를 취직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기도도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몸에 술을 좀 멀리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현장을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건설회사가 술을 마실 수 없는 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로지 일 끝나면 술, 일 끝나면 술, 일 끝나면 술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을 소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습니다. 술을 먹으라고 하면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나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지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건설에서 처음부터 술을 권하기는 했지만 저는 저 하나님을 믿어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먹지 마라고. 근데 꼭 그거를 흔쾌히 허락하신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중에 허락하지 않은 한 분은 내가 소주 한 잔을 먹을 테니 너는 사이다 한 잔을 먹어. 그 유리컵 요만한 거를 한 잔 먹을 때 넌 이거 하나 먹어라.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하죠. 해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사이다 4병인가 5병을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먹었더니 독한 놈 그래 너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현장에서는 독불장군의 성격을 가진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해병대 출신도 계실 수 있지만 그때 그 현장 소장님이 진짜 말하면은 절대 고집을 꺾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분께도 제가 말했습니다. 저 술 안 먹습니다. 술 안 먹는데 그런데 제가 술 안 먹고 술 먹은 사람보다 더 잘 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제가 노는 것을 보십시오 해가지고 술 안 먹고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그 모든 직원들 앞에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쟤 술 먹이지 마라. 술 먹이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 말씀에 한 번도 그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술을 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그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됐던 것을 그다음 또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완도에 오면서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농사를 지었던 기간도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던 기간 중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떤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제 생각의 판단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신앙생활의 40년 중에 가장 최악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나의 힘듦만을 내세우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나요? 등등 오로지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2조 생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생활해야 될 돈이 부족합니다. 여유가 되면 하나님께 11조 드릴게요. 하면서 저희 상황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 자신을 보면 얼마나 나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좀 한심하게 짝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꼭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내가 무너졌던 11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먼저 내가 번 수입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 그 11조 생활을 못했던 시절보다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11조 생활을 지키면서 생활하다 보니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딱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지도 않게 제게 딱 필요한 만큼을 매번 딱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게 간증을 하면서도 저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11조 생활이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부족한 것을 아시고 다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로지 감사함으로 11조 생활을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모든 것을 채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할 것은 최근 일입니다. 저는 올해 26년의 기도 제목이, 첫 기도 제목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성공하는 것,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예배가 성공하기를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세 동안에 매일같이 하나님, 저 수요일, 금요, 금닭이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모두 성공하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너 내가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까지 예배드리게 해줬잖아. 근데 너 진짜 자꾸 귀찮게 기도한다, 너 나한테. 이런 마음을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언제요? 제가 이 말에 가만히 생각했더니 번뜩 생각난 게, 그 순간 원래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할 일정이 수요일하고 금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변경된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1월 달부터 한 번도 수요 예배, 금요, 금닭이,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까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 어떤 일이라도 오로지 이 예배가 나에게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약속이든 뭐든지 다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가족 계획도 그 후를 아니면 그 전에 다 끝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며 또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40년 동안의 신앙 생활 중 가장 행복하며 가장 뜨거운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하고 싶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신앙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지금 이 순간을 말입니다. 또 잠든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이한기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한 곡을 하고 싶습니다. 특송을 하고 싶은데, 이 찬양은 제가 청년부터 제가 하나님 붙잡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곡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곡인데, 제가 힘들 때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마다, 또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또 너무 어려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 들 때마다 이 찬양이 순간순간 계속 나서 이 찬양을 성도님들께 같이 들려드리셨고, 또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계획하심이 실수가 없고 언제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할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